오늘은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이레네오 주교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은 우리 머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 알아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 1층밖에 모르는데 하느님은 2층, 3층, 4층 몇 층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높으십니다. 근데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1층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 때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 중에 들었던 말씀과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나에게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뜻을 실행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모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단순한 낙원이 아니고 최고로 선하신 하느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계셔서 천국이지 아버지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천국 영복의 셈이십니다.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 때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것 같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연옥에서 시급하면서 배웁니다. 그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지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알게 될까요? 이 사람을 사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척하는 겁니다. 착한 척, 예쁜 척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신단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병든 우리에게 최고의 명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병든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시며 당신 어머니까지도 우리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복음을 들으신다면 오늘의 복음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흉합니다. 죄를 상징적으로 영적인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인 나병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영적인 나병인 죄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천상의사이신 예수님의 치료를 원한다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리는 이 부탁은 우리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안에서부터 악한 것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알고 계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한 가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굳이 만질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병든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치유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나병 환자보다도 더 끔찍한 모습을 지닌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애기들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냥 쿨쿨 잠만 자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타비오 몬시뇨르에게 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성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용량이 부족해가 성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표현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심의 불꽃으로 보여주십니다. 불타는 사랑이라고. 주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좀 반복하며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치유는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말씀이 허투루 들으면 별것 아니지만 빛을 비춰만 주신다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개신교하고 우리와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지요. 개신교는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하느님 만나가 직접 해결한다고 그럽니다. 직접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즉 나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라고, 사제가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하라고, 그걸 듣고 공동체도 저 사람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공동체도 겁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었던 사람이 자기는 나았다 하면서 와버리면 난리 난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신교식으로 나는 깨끗한데 하느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 교만은 망치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명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 하고 따르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성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 그를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알 때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기도의 은사를 청하며 우리의 기도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미사를 봉헌하며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